할렐루야. 달라스 안디옥 신학교 이유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4장 2절의 말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고품질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돈을 믿게 마련입니다. 그런 이는 돈이 떨어지면 마치 자기 인생이 끝나는 듯한 위기감에 몰리게 마련이죠. 또한 아름다운 외모의 영화배우는 자신의 외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나는 주름을 보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탄식할 수도 있으며, 소위 자신의 주먹을 믿고 살라고 소리치던 조폭 두목도 젊고 힘있는 젊은 조폭에 밀려서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고 살아가던 주먹과 배짱이 한낱 지나간 자신의 병들었던 개인 역사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 유명 교수가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학문에 정진하고 연구에 몰두하다가 그만 50대 초반에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는 평소 때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살만한 것이 학문이다. 학문은 절대로 여러분을 속이지 않고, 학문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연구를 거듭할수록 학문이야말로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에 정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학생들에게 학문과 연구에 대한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토록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학문을 뒤로하고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가지런히 쌓여있는 그의 연구 논문, 또한 학자의 예리한 눈빛을 바라는 박사학위 사진, 대학과 대학원에서 그리고 유학가서 취득한 학위 증명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그가 자신의 전체를 바쳐서 믿고 살아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믿음들이 그에게 닥쳐온 죽음의 일봉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위에서 열거했던 세상의 것을 자료로 한 믿음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믿음의 종착역은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부유함과 인기와 지식, 명예 등 곰곰하게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외에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절대로 영원한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의 넉넉함과 그것들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정작 영원한 길을 안내해 줄 믿음을 놓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확실한 현 주소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비일비재합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심플합니다. 나의 죄를 사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부언의 설명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위 말해서 고품질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놓지 않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환경이고 어려운 현실일수록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믿음이 바로 고품질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은 믿음이 날로 좋아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믿음이 자라면 나타나는 현상이요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아지는 조건으로 그런 것들을 권하고 강요한다면 말로는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이 가르치고 있는 이율 배반적인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열심으로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 많이 하면은 믿음이 자라난다고 가르친다면 빗나가도 너무 빗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언젠가 늦깎이 신학생 한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빙자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사역을 많이 요구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열심으로 교회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그를 잘 설득하고 알아듣도록 대답은 해주었지만은 뒷맛은 그리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처음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 잘 알고 있는 듯 하는데 신앙의 세월이 오래되면 될수록 무언가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 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의 구원관은 어떻습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은연중에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의 행위를 슬쩍 얹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법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역시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어렵게 포장할 것도 없고 아닌 것을 만들어 가르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주신 진리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고품질화 하면은 성도들은 자연스레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더 많이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에 더욱 충실하여 맡겨주신 영혼들을 고품질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고품질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깊이 전하고 깨닫게만 해준다면 고품질의 믿음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게 될 때 고품질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